케냐에서까지 도와주시고 또 오늘 이 예배가 더 큰 은혜가 있는 그런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이제 2022년 신년 주일 첫 주일로 지내는 그런 예배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에게 이제 새롭게 시작되는 은혜, 그 은혜가 축복만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그런 예배가 되고, 우린 또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는 그런 귀한 예배 시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모두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함께 예배 시작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저리로서 산 자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나는 예배자입니다 함께 찬양하시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은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요.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은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지,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쭉 살펴봤을 때 내가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았는지,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신다라고 하는 것이 내가 주님과 함께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동일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께서는요, 나의 왕이 되시고 나의 노래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나의 힘과 기쁨이 되시는 그런 하나님이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생각하며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 이 시간 함께 마음 모아서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주로
주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 또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위해서 우리는 나를 죽이고 또 내려놓고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이 필요할 줄 믿습니다. 제가 이제 재작년이 된 건가요? 이제 케냐를 마무리하는 그때 다 정리를 해놓고 이제 떠나기 얼마 전에 기도를 하는데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뭐 속된 말로 전 한국 가면은 백수잖아요. 이제 안식년이라고 했지만 아무것도 안 하는 그런 상황에서 내가 과연 다음 사역이 어떻게 될까? 내 미래에 대해서 좀 걱정이 이렇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안식년을 결정하고 그렇게 이제 살아가야지 하고 있었지만 또 인간은 또 이렇게 연약한 존재라 또 이제 그런 생각이 자꾸 들더라고요. 근데 그때 저도 모르게 제 입에서 나왔던 찬양이 있었습니다. 오늘 지금 드리려고 한 찬이 그 찬양인데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가사도 다 생각이 안 나고 그냥 멜로디만 쭉 생각이 나면서 주님의 날개, 임재. 이 찬양의 멜로디가 쭉 이게 생각이 나더라고. 입에서 이게 나오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찬양이구나. 그러면서 나중에 가사를 다 찾아봤더니 오늘 이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고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는 그 주님 앞에 내가 나를 다 맡기고 나아가는 것. 그런 찬양을 쭉 주시면서 저에게 힘과 용기를 주셨던 그런 찬양입니다. 우리가요, 오늘 일단 말씀이 주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나누겠는데 우리가 이 찬양을 통해서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하겠습니다. 주님의 날개 아래 주님의 인도함 가운데 내가 거하겠습니다. 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찬양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또 주님이 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 모습이 되고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수고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수고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 모습 이대로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수고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수고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아래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한 다시 한번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곳 주의 임재 안에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곳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우리의 소망이요. 나의 가장 큰 소망이 또 가장 큰 은혜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품 안에 거하면서 주님의 인도함을 받으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성도의 삶이 여러분들의 삶이 진정 복된 삶이 되고 또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또 주님의 길로 따라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진정한 크리스찬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이야기를 만들어갈 수 있는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하실 때요, 주님, 내가 주님의 날개 아래 거하는 삶이 되게 해주세요. 주님의 인도하심만 받는 삶이 되게 해주셔서 내가 다른 곳 바라보지 않고 다른 세력과 다른 이와 함께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이 예배가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내가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감사의 마음 가지고 드리는 그런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마음 모아서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말씀을 감사합니다. 함께 주시니 되셔서 내 오늘 주님만 찬양하기 원합니다. 내 오늘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귀한 삶이 되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나누는 사는 삶이 되게 해주셔서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온전히 주님만 바라볼 때 주님 동행할 때 주님 진정한 크리스천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사오니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귀한 삶이 되도록 주님 복의 복을 더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아버지 오늘 예배가 그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감사가 되는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내가 감사하며 예배할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이 예배 가운데 우리 교회에게 우리 성도님들하고 특별히 이 시간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할 수 있는 대화 못된 시간 될 줄 믿사오니 하나님 함께 하시사 오늘도 아버지는 이 예배가 주님 앞에 거룩하게 드리는 귀하고 복된 예배 참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가장 큰 소망이 있습니다. 올 한 해를 이제 새롭게 시작하면서 가장 큰 소망 무엇보다도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하며 사는 삶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 다 떨쳐버리고 오직 예수님과 함께 나아가는 삶,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꼭 간직하고 그 은혜를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빼앗기지 아니하며 주님과 함께 걸어가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거룩의 길로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예배가 오늘 그 감사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해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는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날개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도들이 몇 명 없으니까 옆에 계신 분하고 좀 다정하게 또 따뜻하게 함께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이야기를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교회, 그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만들어질 줄 믿습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광고는요. 네, 광고가 따로 준비가 안 돼 있는데요. 제가 그냥 구두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오늘부터 이제 첫 번째 시리즈 설교가 들어갑니다. 제가 작년 말에 이제 처음 시작하면서 그때는 설교를 쭉 준비하는 가운데 1월 첫 번째 주 설교를 예수님과 동행한 사람들의 이야기에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이야기를 좀 먼저 하려고 했어요. 그랬다가 이것보다는 다른 걸 좀 준비해야겠다. 그러면서 오늘 이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한 10주 정도 에베소서 전체 말씀을 가지고 좀 이렇게 나눠서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말씀이 우리에게 어떠한 성도의 삶을 살게 해주는가, 성도로서 어떤 기준을 갖게 해주는가, 그 말씀을 함께 좀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10주 정도, 아직 정확한 건 모르겠습니다. 그 정도 지금 자꾸 준비하고 있는데 이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내가 또 바로 세워질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그렇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에베소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가 일반적으로 혹시 무슨 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아시는 분 계세요? 에베소서를 교회론 그렇게 표현을 많이 합니다. 실제로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너네 교회는 이러이러한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고 계속 주시는 말씀들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이 사도 바울이 주시는 이 말씀이 단순히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그 공동체에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 자체가 우리 각 사람 한 사람에게 그대로 적용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건물적인 의미,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적인 의미 안에 그대로 다 들어가지만 결국은 교회를 이루고 있는 핵심 그 구성원이 누구입니까? 사람들 아니에요? 성도라는 얘기예요.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각 지체마다 세워진 그 성도로 이루어진 것, 그게 교회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교회에게 주신 이 말씀은 곧 우리 한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다. 그래서 저는 이 교회론인 에베소서를 성도론으로 좀 바꿔서 불러보고 싶은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제 생각인 거예요. 뭐 학자들이 얘기한 건 아니고요. 그래서 제가 이 교회론인 에베소서 말씀을 보면서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올 한 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이야기를 나누는 교회라고 하는 그런 표 주제가 되기 위해서 먼저 어떤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그 말씀을 나누는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요, 에베소서 말씀 속에서
우리가 결단할 수 있는 모습,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내가 교회의 성도로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그것을 한번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에 나오는 에베소서 교회가 있는 이 에베소를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지도상으로 이렇게 보면은 에베소가 저기 있습니다. 동그라미 썼다고 내륙이 아니고요. 동그라미 끝에 약간 동그라미 까만 거 보이시죠? 예, 바닷가에 있는 항구 도시 중에 하나가 에베소입니다. 특별히 이 에베소는요, 우리나라 최대 항구라고 하면 부산을 이야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또 인천을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에 준할 만큼 상당히 중요한, 그 지리학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곳에 위치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기에 있으면요, 이쪽 오른쪽으로 쭉 들어가면 아시아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위로 올라가면 백길 따라 올라가든 뭐 위로 이렇게 걸어가든 저 유럽이 연결되는 곳이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한다? 로마로 통한다. 그게 실제로 그 도로의 어떤 요충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에 준할 만큼 상당히 중요한 위치를 잡고 있는 곳 저희가 에베소예요. 그만큼 사람이 많은 동네입니다. 물류가 많이 유통하는 그런 동네입니다. 그러니까 부산을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 제1의 항구도시라고 하는 부산을 생각하면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거기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저도 부산에 제가 살아봐서 아는데 부산 가면은 많은 것이 있습니다. 뭐가 많은지 아십니까? 요즘은 모르겠는데 옛날에 그랬어요. 점집. 특별히 바닷가, 우리 권사님 부산에서 아시잖아요. 바닷가 쪽으로 가면 갈수록 점집, 그 다음에 무당, 뭐 그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포진되어 있어요. 제가 알고 있기로 인천도 마찬가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하나, 항구도시가 되면은 많이 만들어지는 것이 뭐냐? 음란한 문화들이 상당히 많이 만들어지는 곳이에요. 우상과 음란이 판을 치는 곳,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였던 것입니다. 실제로 에베소에는요, 그 당시 이제 이 헬라 문화 속에 있는 그 우상들 중에서 달의 신, 그 아데미라고 하는 그 달의 신의 신전이 있을 만큼 그 우상이 크게 발달한 도시예요. 반대로 말하면 도시가 크지 않으면 우상의 신전을 세우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상의 신전이 있다고 하는 것은 우상들이 그 우상에 이제 해당하는 사람들이 돈을 벌어야 돼요. 장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우상을 그 신전에서 돈을 끌어모아야 되는데 사람이 없는 곳에 세우겠습니까? 그만큼 에베소는요, 상당히 큰 도시 중에 하나였던 거예요. 바울이 2차, 3차 전도 여행을 이곳에 에베소를 방문했는데 그 중에서 3차 전도 때에는 2년 3개월 동안이라고 하는 긴 시간을 이 에베소에 머물러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록 타락한 도시에 있는 그런 교회였지만 바울이 오래 머물렀던 그런 영향력으로 인해서 이 에베소서가요, 단순히 에베소 교회에서만 이게 읽혀진 것이 아니고 그 주변 도시에 있는 교회들에게 회람이 될 만큼 상당히 영향력을 주는 교회, 그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에베소 교회가요, 로마 감옥에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 많은 문제가 생겨나게 됩니다. 나중에 후에 보면은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쓰면서 에베소 교회에 뭐라고 얘기했는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너희는 뭘 잃어버렸다?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다. 다 기억나시죠? 네, 다 기억나실 거예요. 긴가민가 하셨을 겁니다. 에베소 교회를 바라보면서 사도 요한이 너희들은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다. 그렇게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이 가득한 교회였어요. 그리고 많이 부흥하고 성장했던 그런 교회였지만 지금 이 시간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쓰고 있는 이 시간에는 그 사랑이 많이 사라졌어요. 교회 내에 분열과 다툼이 막 생겨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율법주의나 영지주의 같은 이단 사상들이 그 교회 안에 들어오고 거짓 교사들이 자꾸 세워지면서 예수님을 향한 믿음과 또 신앙이 많은 공격을 받고 있던 때, 그때가 바로 지금 이 시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그 일치를 위해서, 성도들 간의 화합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의 본질이 무엇이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 그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싶었던 것입니다.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나는 비록 지금 감옥에 있어도 예수 안에서 감사함으로 내가 지내고 있다. 이런 것처럼 너희도 감사하며 예수 안에서 교회의 하나됨을 이루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를 말하기에는 우리는 아직 작은 교회예요. 그냥 한국 교회를 생각해 보자고.
우리나라에 있는 또 전 세계에 있는 전 세계까지 가지 맙시다. 그냥 우리나라 한국 땅에 있는 교회들을 생각해 보면은 이 한국 땅에 있는 이 교회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교회가 지금 하나가 되어서 흔들림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게 맞을까요? 근데 이 문제는요, 비록 작은 교회라 할지라도 다 동일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제가 첫 번째 주인가에 그 얘기 했었죠. 제 친구가 15명 있는 교회 목사였는데 세 그룹으로 나눠져서 교회가 싸우고 있었다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교회가 흔들리고 교회가 문제가 되는 것은 먼저 사단이 그곳에 틈타고 사단이 흔들기 시작을 하면은 그 교회는 분명히 그런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가 그런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너희가 흔들려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이다. 너희가 흔들리면 교회가 흔들리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교회가 어떻게 서야 되는지 교회론을 이야기해 줬던 것입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교회론은요, 결국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론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를 통해서 예수 안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그 은혜, 부요함, 영광, 그것을 상속받으면서 온전한 성도의 삶을 이룰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우리들이 함께 온전한 교회를 만들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요, 첫 번째 시간인데 여러분들이 느꼈는지 모르겠지만 3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동안에 참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단어가 참 여러 차례 반복이 됐어요.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말이 무엇일까? 뭐 영어 잘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좀 부끄럽지만 in Christ예요. out of the Christ가 아니고 in Christ,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바로 그리스도 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안에 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까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의 날개 안에 거하는 것. 그 어미새가 새끼새들을 자기 날개 안에 팍 품어주고 어디 나가지 못하게 이렇게 품고 안고 있는 것처럼 그 안에 거할 수 있는 삶, 그 삶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를 제가 오늘 한 두 가지 비유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시편 23편 보면 뭐죠?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예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목자라고 한다면 우리는 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그분의 어린 양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양의 모습이 돼요. 낮에는요, 하나님이 펼쳐주시는 푸른 초장과 맑은 시냇가에서 풀을 뜯고 그 맑은 물을 먹으면서 건강하게 자라가야 되고, 밤이 되면은요, 주위의 어둠으로부터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 울타리 안에 목자와 함께, 참된 목자는요, 양들하고 같이 자거든요. 그 울타리 안에, 우리 안에서요. 그 울타리 안에서 그 목자와 함께 안전하게 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서 하나님의 영향력 안에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삶, 그게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란 얘기예요. 하나님께 묶여서 때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포로가 되어서 하나님께 나를 맡기고 그 명령대로 살아가는 삶, 그런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를 목자와 양 울타리를 표현해 볼 수 있지만 또 하나 이런 비유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포도나무라고 하는 거. 여러분 우리가 다 알지만 포도나무가 누굴 의미합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예수님이 우리의 포도나무가 되어주시고 우리는 그 가지에 붙어있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포도나무시고 우리가 가지일 때 하나님이 농부가 되어주셔서 그 포도 열매를 잘 맺게 해주시는데 그 포도나무의 특성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반드시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분리가 되어도 이 열매는 나무에서 열리는 게 아니고 가지에서 열리는 거예요. 그게 그거겠지만 이 나무 통이 아닌 각 가지마다 작게 뻗어나간 가지 끝에서 열매들이 맺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리스도 안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포도나무가 되신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 그 가지가 되어서 포도 열매를 잘 맺는 것, 그게 그리스도 안이에요.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포도나무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포도나무를 잘 보면요. 특성이 있습니다. 포도나무에는 반드시 같이 있는 게 있어요. 뭔지 아시겠습니까?
포도나무를 키워주는 기둥이 있고요. 지지대들이 있습니다. 사과나무나 배나무나 다르죠. 걔네들은 그냥 혼자서 자라가고 있지만 포도나무는 반드시 그런 기둥과 지지대가 붙어 있어야 돼요. 처음에 포도씨에서 싹이 나가지고 자라고 나면 어느 정도 자라면 그 다음부터는요. 그 옆에 확 박혀있는 그 기둥을 의지하고 그 넝쿨이 돼서 그 기둥을 붙잡고 나무가 자라가게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 자라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지지대를 타고 가면서 계속 가지를 뻗어내고 이파리를 내고 결국은 그 끝에서 포도 열매를 내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 한 교회, 그 개포교회라는 곳에 있을 때, 그 뒤에 개포교회가 가진 어떤 밭 같은 게 있었어요. 거기에 누가 포도를 심어놨대요. 근데 심어놨는데 기둥을 박아놓지 않고 포도만 심어놓은 거예요. 묘목만. 어느 날 가서 봤더니 포도가 이렇게 자라고 있다가 이렇게 나오다가 스르르르르 이렇게 해가지고 자라지 못하고 다 죽어버리더라고요. 그 기둥이 뭐예요? 그 기둥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얘기예요. 포도나무가 되었다면 그 기둥된 예수님을 꼭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꼭 붙잡고 성장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건강한 가지가 되어서 포도 열매를 잘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기둥은요, 절대로 그 자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우리가 붙잡고 있을 때 절대로 떠나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변하지도 않고 배반하지도 않고 끝까지 내가 의지할 수 있는 힘이 되어 주시는 것, 그게 바로 기둥과 같은 예수님인 것입니다. 양이 목자를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처럼 포도나무가 기둥을 믿고 의지하고 함께하는 것처럼 우리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해서 우리가 건강하게 성장해 갈 수 있는 그 건강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자, 여기서도 보면 이제 찬송을 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하고 난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얘기예요. 저는 이 말씀 자체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신령한 복, 이 땅 것이 아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가 받을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찬송하는 이유가 바로 그리스도 안에 거한 삶을 살아갈 때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복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찬송하며 찬양 돌리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복 받기 원하시죠? 안 하시는 분은 안 받아도 되나요? 복 받기 원하시지 않습니까? 모든 이들이 복 받기를 원할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그랬어요. 저도 복 받는 거 좋아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참 좋아요. 근데 첫째 주에 드렸던 말씀, 내가 받는 복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복의 근원이 되는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전도사 시절이었어요. 전도사 시절에 저희 교회에 부흥 강사님이 오셨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뭐 부흥회 뭐 그런 게 좀 많이 하고 있을 때였어요. 우리 권사님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그 목사님이 오셔가지고요. 전도사 때니까 그때가 한 2002년 그 정도 됐을 때였어요. 이 목사님이 아침 저녁으로 말씀을 전해주고 한 사흘인간 집회를 하는데 첫날부터 끝날까지 복에 대한 이야기 하셨어요.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이 말하시는 복이 뭐냐? 돈 많이 버는 거예요. 헌금 많이 하는 거예요. 그게 복이래요. 그런 말 듣고 괜찮으세요? 저는 그때 참 힘들었거든요. 실제로 성도님들도 많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돈 많이 벌어라. 계속 돈 벌란 얘기예요.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예수님이 말씀하셨네. 이걸 해야 되는데 돈 벌어라, 돈 벌어라. 예수님이 말씀하셨네. 우리 아내가 반주하면서 어제 똥 씹은 표정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돈을 씹어야지 똥 씹은 표정을 가지고. 근데 그게 복이냐는 얘기예요. 돈 많이 버는 거? 그거는 뭐 복일 수도 있지만 그게 우리에게 이 복의 최종 목적과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돈을 많이 벌고 헌금 많이 하는 것이요?
저는 제가 늘 그렇게 얘기해 오지만 헌금이요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정말 최고의 정성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이 가장 복된 그런 예물이 되는 거예요. 과부의 2렙돈 얼마나 칭찬하셨어요. 저는 그 말씀 보면서 과부가 아무리 가난해도 2렙돈밖에 없었을까? 그 이상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여인은 정말 부끄러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으로 드렸던 거예요. 진정한 복이 무엇이냐? 우리는 그 복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도 그렇고 2000년이 지나온 지금 현대 교회도 그렇고요. 우리 교회도 그렇고 받아야 될 복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의 복보다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삶을 살아가는 복. 이 복이 너무나도 중요한 복이에요. 이 복이 있어야만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복이 있어야만 복의 근원이 되는 역할도 감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다른 복부터 생각한다는 얘기예요. 바울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이러한 신령한 복, 어떤 복?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예수를 믿는 삶을 사는 복, 이 복을 받기 원한다. 이 말씀을 지금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교회가 바로 서서 이 복을 받아야 되는 이때 사실 이 에베소 교회는요, 에베소 교회와 주변의 많은 교회가 복보다는 지금 현재 많은 핍박을 받고 있었던 거예요. 핍박이라고 하는 것이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핍박도 있지만 내부 안에서 다툼, 즉 사단이 그 교회를 시험하고 어려움을 겪게 하는 것, 그러한 영적인 핍박까지도 다 받고 있었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어려움과 고난으로 인해서 힘든 시간을 지나가고 있었는데 바울이 그런 에베소 교회에 이런 고난을 이겨내야 된다. 이 고난을 이겨내고 신령한 복을 누리는 성도의 삶이 되어야 된다. 우리는 핍박 속에서 기뻐하고 고난 가운데서 이겨내고 어려움 속에서 감사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 말씀 주면서 이게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신령한 복이다. 지금 그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복과 하늘의 신령한 복은요, 분명히 그 개념과 차원이 많이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기독교인이라고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정말 열심히 살아가는 것, 그리고 신앙인으로서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치열하고 또 처절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그렇게 사는 게 정말 신령한 복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에베소서를 쓴 사도 바울이 그러한 삶을 살아왔잖아요. 선교하고 전도하고 복음 전하면서 얼마나 많은 핍박받았어요.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이 시간에도 로마 감옥 안에서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증거하다가 잡혀서 로마 감옥 안에 갇혀있는 그 시간 속에서 이 에베소서 편지를 쓴 거잖아요. 우리가 이 신령한 복의 삶을 산다는 것이 왜 치열해야 됩니까? 왜 처절해야 됩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요, 악한 사단의 세력이 늘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시험하는 곳이기 때문에 제가 종종 말씀드리잖아요. 신앙생활 잘 하려고 하면은 꼭 사단이 시험을 한다고. 영적으로 좋은 일이 많이 생겨서 이제 내가 하나님을 잘 믿겠습니다. 하나님 만나서 감사해서 기뻐가지고 오직 내가 하나님만 따르고 믿고 따르겠습니다. 라고 할 때 꼭 사단이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어려움을 겪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복이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이 세상 속에서 세상 가운데 섞이지 아니하면서, 왜냐하면 우리가 어렵고 힘들다 보면 세상 것을 찾잖아요. 요즘 이렇게 시간이 날 때마다 이 목사님 저도 목사님 설교 말씀을 듣는데 많은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제 주변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교회 집사님들이 세상이 어려워지니까 어딜 찾아가요? 점집을 찾아간대요. 정보로 가가지고 뭐가 어떨지. 또 웃긴 게 같은 곳에서 같은 교회 성도님 집사님을 만나기도 한대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섞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요, 정말 치열하고 처절한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잘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많은 핍박과 고난 감당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진정한 신령한 복,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신앙인의 삶을 사는 신령한 복이라고 하는 것 어떻게 받으면 될까? 이 신령한 복은요, 거룩해짐은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과의 싸움, 세상을 멀리하는 삶, 그를 위해서 받아야 되는 많은 고난과 어려움,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맞아요. 하지만 이 힘들게 하는 시간, 이 시간을 포기하고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을 잘 지나감으로 인해 우리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 안에 세상적인 더러운 것들, 세상적인 욕망, 욕심들, 그것들 다 하나씩 하나씩 띄어낼 수가 있고 결국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옷을 입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좋은 것을 받는 것, 좋은 것을 이루는 것, 좋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 이게 참 좋은 복처럼 느껴지긴 하지만 이건 세상의 복일 뿐인 것 같아요. 먼저 우리가 누려야 될 것은요, 신령한 복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거룩한 사람이 되면은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가장 좋은 것을 받을 수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가장 좋은 것을 이룰 수가 있고 가장 좋은 자리 올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곳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 모습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 한번 볼까요? 이 4절 말씀 보면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이 4절 말씀 보면 흠이 없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죠. 여러분, 세상의 복보다 좋은 것, 가장 귀한 복이 거룩해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죄인인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깨끗하게 만들어 주신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 거룩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우리요? 더러운 우리를 죄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이 택하여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로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들어 주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는 하나님의 아들, 그렇게 택하셔서 우리를 구분 지어 주신 것입니다. 4절 말씀을 보면요, 택하사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나오는데 이것이 이전 성경 개역 한글판에서 보면은 예정하사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장로교에서 주장하는 구원론 중에 예정론 그걸 말하는 것은 아니고요. 여기서 이 예정하사라고 하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프리오리조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근데 이 단어는 미리라고 하는 뜻의 프리와 그 다음에 결정하다, 확정하다, 또 경계를 짓다라고 하는 뜻의 이 오리조라고 하는 단어, 이 두 단어가 합쳐진 그런 합성어라고 합니다. 즉 이미 우리를 확정하여 주셨다, 이미 우리를 결정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프리오리조 해주신 예수님과 하나님의 역사, 그 역사가 있기에 우리는 온전히 믿으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그것을 믿어야 우리가 진정 거룩해지고 이것을 믿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은 특정인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모두예요.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이 자격을 주셨어요. 저는 이 프리라고 하는 이미라고 하는 말이 몇몇 사람들이 아니라 모든 민족들에게,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로 이렇게 결정을 해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 자격을 주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믿는 자마다 무엇을 얻는다고요? 영생을 얻는다. 영생을 얻는 자는 바로 믿는 자마다라는 뜻이에요. 내가 믿을 때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그 거룩의 자리가 바로 내 자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구원의 역사가 나의 역사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신령한 복도 거룩하게 되는 것도 다 당신의 자녀인 우리들에게 거저 주시는 복이다. 대가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거저 주시는 복이에요. 거저 주시는 건데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저 주시는 그 복, 신령한 복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한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모습, 그 모습을 간직하고 온전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가요, 신령한 복을 받고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복을 받고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가 신령한 복도 받고 거룩하게 되었다면 왜 이 삶을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해요. 1장 7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발로 말미암아 그냥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 골로새 교회도 전해졌는데요. 골로새서 1장 14절 말씀 보면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물론 뭐 같은 사람이 비슷한 환경에 있는 교회에 보내다 보니까 뭐 같은 말을 썼을 수도 있어요. 근데 다르게 보면요. 얼마나 중요한 얘기길래 에베소 교회도 보내고 골로새 교회도 보낼 때 똑같은 말을 썼냐는 얘기예요. 그만큼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함이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왜 모였습니까? 예수님의 그 부활 사건, 구원의 사건을 같이 함께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모였던 거예요.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초대교회가 모인 이유와 목적은 그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교회가 모이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에베소 교회도 이 골로새 교회도 그것을 전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많은 교회, 이 초대교회가 지금 현재 이단과 거짓 교사들의 회방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 이 사건이 자꾸 퇴색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자꾸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교회 어떻습니까? 요즘 교회도 보면요. 복음 이야기하거나 구원을 이야기하거나 죄사함을 이야기하거나 그런 교회가 자꾸 사라지고 있어요. 성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긍정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미국의 그 긍정에 대한 이야기하던 교회 아직도 커요. 근데 그 교회가 주는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이 이 세상적인 영향력으로 자꾸 빠져나가고 있는 거예요. 문제가 되고 있어요. 우리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꾸 우리가 해야 할 이야기, 전해야 될 이야기를 전하지 않고 있는 그런 교회가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있더란 얘기예요.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 저는 12월 달에도 몇 차례 얘기했지만 케냐에서도 늘 얘기했지만 회개라고 하는 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구원의 역사가 이어져 가려면 회개는 10번, 100번, 1000번, 10,000번 내가 죽는 날까지 매일매일 한 번 이상씩 회개라고 하는 것을 한다 할지라도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저는요 회개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이 주신 것 같아요. 축복의 단어예요. 왜냐하면 회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무릎 꿇는 게 뭐예요? 무릎 꿇고 그냥 뭐 주기까지 기다리는 건가요? 무릎 꿇고 우리는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 회개를 해야만 내가 예수님께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고 회개를 해야만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고 이렇게 끈이 하나 있는데 부가 잘라버렸어요. 그 자른 거 우리가 이게 끈이 우리 인생 신앙의 삶이라고 생각할 때 뚝 잘랐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그것이 끊어진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그걸 다시 묶었어요. 묶고 나면은 꽉 조여매고 그 주변 깨끗하게 다듬었어요. 이게 뭘까요? 끊어진 관계가 회복되는 회개의 시간이에요. 중요한 건 뭐예요? 끈 길이가 어떻게 됐을까요? 그렇게 끊었다가 묶으면 짧아지죠? 맞죠? 근데 우리가 또 죄를 지어요. 또 끊어져요. 또 근데 회개해서 또 묶었어요. 또 짧아져요. 자꾸 우리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회개를 통해서 더 가까워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회개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회개가 없는 믿음 생활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회개가 없는 나의 삶은 예수님과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삶이에요. 우리의 회개가 바로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보혈을 흘리신 그 예수님과 함께 그 십자가에 나를 못 박는 사건인 거예요. 믿으십니까? 네. 그리고 이 회개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거룩을 유지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애들이 구원파 그쪽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을 만난 날, 그날 무슨 몇 월 며칠인지 알아?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물론 그거 중요하죠.
예수님을 만나고 영접해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구원받은 날, 구원의 확신을 받은 날, 이거 중요하죠. 그런데 이걸로 모든 앞으로 미래에 짓는 그 죄악이 다 해결되었다? 아니에요.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또 죄를 짓잖아요. 그럼 또 회개해야 되고, 또 죄를 지면 또 회개해야 되고, 계속 회개하는 삶을 통해서 더 거룩해지고 이 완전한 성화에 이룰 수가 있는 건데, 이 과정이 없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에게 다 자녀가 있으시잖아요. 뭐 저도 이제 아들이 있고 딸이 있습니다. 제가 참 많이 사랑하는 아들이고 사랑하는 딸이에요. 뭐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부모님들은 다 동일한 마음일 거예요. 제가 뭐 만점 아빠 노릇은 못하겠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사랑은 최대한 많이 해주고 열심히 해주고 적극적으로 해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 아빠는요, 그 아이들이 어떤 잘못을 했다 할지라도 절대로 관계를 끊지는 않잖아요. 왜일까요? 이 아이들이 내 자녀이기 때문에, 내 몸에서 나온 내 자녀이기 때문에 절대로 관계를 끊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아들도 우리 딸도 옛날에 좀 같이 안 있어가지고 말하기도 편했는데 너무 눈앞에 있네 이제. 우리 아들도 딸도 이제 케냐에 있으면서 참 많이 힘들었었어요. 아이들 관계 속에서 많이 힘들고 어려웠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제가 보기에도 이 녀석이 제정신이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 만큼 그렇게 힘들었던, 거기에 플러스 사춘기도 지나가고 하다 보니까 참 많이 힘들었던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어느 날 그렇게, 물론 그렇게 힘들다 할지라도 그래도 또 올바른 게 무엇인지는 또 알고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하루는 이제 아들이 저에게 좀 큰 잘못을 했어요. 케냐 떠나기 한 1년 전쯤 일이었던 것 같아요. 큰 잘못을 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 제가 이 기억력이 좀 떨어져가지고 잘못한 내용은 생각이 안 나요. 근데 어쨌든 이놈이 참 크게 잘못은 했어요. 어느 정도 잘못했느냐? 야, 내가 이러면서 아빠 노릇 해야 되나 싶을 만큼 제가 상당히 섭섭함을 뛰어넘는 그런 잘못을 이렇게 했던 거예요. 자기도 잘못한 거 알아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잘못했으니 미안해요, 아빠 죄송해요 얘기해야 되는데, 세상에 또 힘든 게 그거 아닙니까? 죄송해요, 미안해요 라고 하는 말.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그 얘기 많이 해요. 너희들 나가서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이야기는 반드시 하고 살아야 돼. 근데 그래도 감사합니다 좀 되는데 죄송합니다는 저도 잘 안 될 때가 많아요. 힘들잖아요. 심지어 내가 잘못한 거 알면서도 죄송하단 말을 못할 때가 참 많더란 얘기예요. 또 그렇게 이제 시간 지나가면서 그날 하루가 지나고 다음날 정도가 됐는데, 제가 뭐 집에 있기도 그렇고 해서 교회 뒤에 있는 제 목양실 방에 들어와가지고 설교 준비라고 책도 보고 그러고 있는데 아들이 쓱 들어와요. 쓱 들어올 때 발걸음 소리부터 알죠. 제가 왜 들어왔는지. 좀 이따 딱 들어와가지고 아빠 어제는 죄송했어요, 그 얘기를 딱 하더라고요. 물론 저는 잔소리를 시작하면 애가 지겨워 죽을 때까지 길게 잔소리하는 타입인데, 그 이야기를 딱 하고 나서 제가 그랬죠. 한마디 했습니다. 그냥 그래 알았어, 다음부터 그러지 말어. 그리고 한마디 더 했습니다. 아빠한테 와서 사과해줘서 고마워. 이렇게 두 마디만 했어요. 기억은 나지? 혹시 무슨 내용인지도 기억나니? 내용은 뭐 말 안 해도 되는데 정말 이 내용은 기억이 안 나요. 하나님이 저에게 축복 주신 게, 이제 기억력이 좀 안 좋은 것도 축복인 것 같을 때가 좀 있어요. 지금 같은 경우에도 저 녀석이 잘못했는데 내용이 뭐였지? 그래서 어떤 성도님이 잘못하셨는데 문제가 있는데 내용이 뭐지? 그러다 보면 저분은 그냥 무조건 막 미워할 수만은 없더라고요. 이제 그런 이제 시간이었는데, 제가 우리 아들한테 아빠한테 와서 사과해줘서 고마워 라고 할 때, 이 고마워라고 하는 말 속에 담긴 의미가 뭘까요? 아들아, 나는 너의 이 회개를, 그 사과를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아느냐? 너 잘못을 알고 네가 회개해서 다행이야. 너는 내 아들이니까 나는 너를 끝까지 놓지 않을 거야. 이 의미가 고마워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알란가 모르겠어요, 저 녀석이. 근데 그 고마워라고 제가 이야기한 거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늘 하시고 싶은 말씀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이 세상적으로 많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회개하지 않고 살아갈 때가 참 많다는 얘기예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죠. 우리가 회개가 없으면 예수님과 우리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끝까지 그냥 멀어지는 관계, 그리고 회개를 안 했기 때문에 관계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또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또 멀어지는 거예요.
어디까지 멀어질까요? 죽는 날까지, 지옥에 떨어지는 날까지 계속 멀어지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다리시는 것이 무엇일까? 바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인 회개를 하나님은 늘 기다리십니다. 우리를 택하셔서 흠이 없고 거룩하게 만들어 주셨으니 이제 너희가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 회개가 같이 만날 때 우리는 진정으로 거룩한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다 아시는 말씀이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이 말씀은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은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뭔가 잘 해드려가지고 홍 목사님이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셨어, 이 은혜하고는 차원이 다른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메시지 성경에 보면 이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생각해내신 일이고 전적으로 그분이 하신 일입니다. 여러분, 저 말씀 가운데서 전적으로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전적으로 그분이 하셨다라고 하는 것, 그럼 그 전적인 은혜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잖아요. 십자가가 전적인 은혜고 전적으로 하신 일이에요. 그 예수님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전적인 은혜란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 이 세상에 누가 우리에게 해줄 수 있는 은혜겠습니까? 바로 이 은혜가 선물이 되어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는 얘기예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요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선물을 가지고 진정한 구원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가 도대체 어떤 가치가 있길래, 우리가 무엇이길래 우리에게 이러한 선물을 주시는 것일까? 놀라운 것은 이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에 하나님의 선물인 이 구원의 은혜는 그 대상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분들에게 다 나눠주시는 거예요. 착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은혜일 것 같은데 나쁜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물론 거기에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그 무릎을 꿇었을 때 그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나쁘다고 무조건 안 주신 하나님 아니세요. 부자에게 주는 것이 은혜라고 한다면 하나님은요 가난한 사람에게도 동일한 똑같은 은혜를 나눠주십니다. 그 누구라 할지라도 주시는 분의 마음은요 대가 없이 보상 없이 나눠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이러한 은혜를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신령한 복을 받은 성도, 그 성도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든 교회는요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교회가 교회의 모습을 가질 수 있고 성도가 성도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성도들이 모여있을 때 온전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역사는 분명히 비밀이 맞아요. 비밀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요 완전한 비밀이에요. 구원이 뭔지 모르고 구원의 필요성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밀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될 때 이것은요 완전히 공개된 비밀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로라는 거 아시죠? 네, 미로, 우리 그림으로도 하지만 제주도 가면은 이렇게 미로 공원이 몇 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연히 김영에 있는 그 미로 공원을 간 일이 있었는데 아마 제 기억에 짧은 시간에 그곳에 한 4번, 5번 정도 그것을 하게 됐어요. 처음에는 거기 가면 못 찾잖아요. 지도도 주잖아요. 지도 보고 하지 말라고 그러죠. 그냥 막 찾아가 보라고. 처음에는 막 힘들게 찾았어요. 두 번째 가니까요, 지도 딱 보니까 그냥 찾아갈 수 있어요. 세 번째는요, 지도 안 보고도 갈 수 있어요. 네 번째는요, 누가 얘기하고 뭐 가다가 이쪽이야. 그리고 또 이제 가면서 또 얘기하고 이쪽이야. 그리고 이렇게 가게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왜 우리는 아직도 온전한 크리스찬의 길을 찾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을까? 우리가 왜 그러고 있을까? 교회 다닌다고 믿는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진정한 길이 무엇인지, 올바른 길이 무엇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만 있지 진정으로 믿는 자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죠. 진정한 교회는요,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말씀 한 두 군데만 보면서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 말씀, 오늘 마지막 말씀이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도 한번 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은요,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땅 아래에서도 그리스도가 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어디에 가든지 예수 그리스도는 한 분이시고요. 모든 이들, 심지어 땅 아래에 있는 자들까지도, 그 땅 아래에 있는 악한 세력들까지도 예수의 이름 앞에는 무릎을 꿇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금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요, 회개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우리 안에 진정한 회개의 삶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했을 때 성도가 예수님 안에서, 즉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고, 그런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이야기를 만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하나가 되지 않고는 이 이야기를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우리 교회가 뭐 누구 도와줬어요, 좋은 일 했어요, 내가 뭐 했어요 라고 할 수는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없다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렇게밖에 안 되겠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하나님이 이 일을 감당하셨습니다. 교회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이고, 바로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만을 믿고 신뢰하고 핍박 속에서도 우리가 이겨낼 수 있고 거룩한 회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성도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의 모습이 되는 것이고, 그런 교회가 진정한 그리스도 안에서, 또 그런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서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그런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는 예수님이 계십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정말로 계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내 안에 떨림이 있어야 되고, 그 떨림으로 인해서 늘 언제나 주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가고, 내가 무릎으로 나아갈 때 우리 주님이 나를 바로 세워주시는 그런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시면서 마음에 결단하고 또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내 모습,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세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세워 주님만 나를 내 영 살게 하소서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 우리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먼저 여러분 찬양 가사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십니까? 주님이 내 안에 계셔야, 즉 내가 주님을 내 안에 모셔야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 신령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 어떤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다 이겨내고 승리하는 것,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또 회개하는 삶을 사는 것, 우리가 이게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의 모습이고, 이렇게 살아갔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그 귀하고 멋진 은혜로운 하나님의 이야기들을 만들어갈 수 있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 이야기가 아닌 하나님의 이야기를 만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를 전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 먼저 내가 주님 앞에 부끄러운 나의 모습을 다 내어놓고 회개하며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나아갈 수 있는 삶,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마음 모아서 좀 간절하게 주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을 불러주시고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과정 속에서 너무 큰 아버지 피를 흘리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어려운 시간의 길을 아버지 감당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해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아버지 그 모든 시간을 생각하며 주님 앞에 먼저 회개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부끄러운 나의 모습을 주님 앞에 무릎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영혼들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이 죽어가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살려주시고 내 영이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그 길 속에서 그 과정 속에서 아버지 온전히 주님 앞에서 바로 세워받을 수 있는 삶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내 안에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내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주님이 내 안에 함께하며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아버지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나가게 되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를 모든 부모님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신령한 복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세상 속에서도 진정한 크리스찬으로서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 자녀로서 귀하고 아름답고 멋지게 살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의 진정한 크리스찬이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신령한 복을 누리게 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될 줄 믿사오니 오늘 이 자리에서 모든 부모님들 그 마음속에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과 함께 그 길을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나의 모습은 언제나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늘 죄악 가운데 빠져 있고 죄악된 길로 걸어갑니다. 그런 나의 모습이 부끄러워야 되는데 때로는 우리가 부끄러움조차 모르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먼저 주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회개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내 안에 주님을 모시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시고 내 안에 모신 주님으로 인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안에서 신령한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을 살기 위해 많은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것들 다 잘 이겨내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다 이겨냈을 때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진정한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신령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모든 과정을 다 지나갈 때 예수님과 함께 우리 하나님과 함께 아름다운 하나님의 이야기를 만들어갈 수 있는 참된 신앙인의 삶, 하나님 자녀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멘.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오늘 특별히 드리는 예물들마다 주님 복 내려 주시옵시고 아멘. 이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 기뻐 받으시며 아멘. 하나님 이 예물이 정말 이 나라 이 교회를 위해서 또 이 나라의 어렵고 힘든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나누고 또 베풀 수 있는 아멘. 또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는 귀한 예물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며 나아가는 또 그 과정을 통해서 진정한 그리스도 안에서 거하는 진정한 참된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기로 마음속 깊이 다짐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어려움과 핍박 속에서도 내 신앙을 잃지 않고 거룩의 길로 나아가기를 깊이 마음속에 다짐하고 또 그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없으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